독일의 낭만파 시인인 하이네는 병으로 죽기 직전에 나는 한 권의 책을 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성경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요 시인인 월터 스코트 경은 임종이 가까웠음을 느끼자 가족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아들에게 책을 읽어다오라고 부탁합니다. 아들이 아버님 무슨 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스코트 경은 이 세상의 진정한 책은 성경밖에 없지 않느냐,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다오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이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요한복음 14장을 읽자 스코트 경은 평화로운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큰 위안이요 소망이다. 성경은 하늘에서 보낸 한 통의 편지이니 너희는 항상 가까이 하거라 라는 말을 남기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찬송가 206장이죠. 206장 찬양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책인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앞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입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 중에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꼭 한 권의 책만 소유하라고 한다면 무슨 책을 갖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책 중에 책이 성경책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책이 성경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까?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말씀이 열리면 복이 열린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언제 우리 삶에 비추게 됩니까? 강단 위에 성탄 트리가 불을 밝힐 때입니까? 거리에 캐롤이 들려올 때입니까? 성탄절 때 선물을 주고받아서 기쁠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에 밝히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릴 때입니다.
내 마음의 말씀이 열릴 때에 성탄의 빛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말하죠. 오늘 본문이죠. 계시록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열면서 때가 가까웠는데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메시지 주제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말씀이 열리면 복이 열린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열리면 복이 열린다. 근데 어떻게 말씀이 열립니까? 성경은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열리는 첫 번째 관문은 아주 분명합니다.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내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미혹되지 않는 복이 열린다. 미혹되지 않는 복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위험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전쟁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도 아닙니다. 박해와 환난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무섭게 경고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미혹. 왜냐하면 전쟁은 무섭고 두렵지만 터지면 다 압니다. 누가 쳐들어왔는지 다 알고 또 대비도 하고 싸우게 됩니다. 박해는 고통스럽지만 누가 박해하는지 그 정체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견디고 이깁니다. 경제 위기는 힘들지만 경고 신호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은 모른 채 당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미혹은 진리처럼 보이고, 아니 진리보다 더 진리처럼 보이고, 복음처럼 말하고 성경으로 말하며 다가옵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통일교입니다. 그렇게 빠져들면은 세뇌가 되어 나중에는 이만희가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이만희가 재림 예수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한학자가 하늘어머니로 믿어져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것, 보람된 것은 이단에 빠져있던 분이 깨닫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몇 가정들이 있거든요. 몇 가정들이 보면서 참 흐뭇하고 기뻐요. 근데 또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신천지에 빠진 성도도 있습니다. 아들이 신천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전도하려고 포교하려고 막 결혼까지 막 해주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몇 년 전에 신천지로 가버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상해요. 또 제가 잘못 가르친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원로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어떻게 소식을 알았는지 온라인 계좌로 부의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식도 궁금하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노예 한 교회는 지난 코로나 때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깨져버리고 다 성도도 흩어져 버리고 교회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교회가 저 멀리 딴 나라에 달나라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우리 동네 바로 길 건너에 양천구에 버젓이 이단교회 간판 붙이고 그렇게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우리 가정의 문을 두드리면서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거짓 선지자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 전 세계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38명이 있다는데 우리 한국 땅에 자칭 예수가 28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을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있는 이슈가 무엇입니까? 바로 통일교입니다. 지난 코로나 때는 신천지가 온 나라 민족을, 백성들을, 국민들을 어지럽히더니 이제는 통일교가 일부 정치가들을 미혹해서 나라와 국민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어떤 장관, 어떤 국회의원들은 한학자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했다. 나올 때 돈봉투를 들고 나왔다. 손목에 명품 시계를 차고 나왔다.
이런 기사,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혹은 개인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로만 듣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읽는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30대 젊은 부부들 모임인 에덴 동산에서, 또 40대 모임인 우리 믿음 여전도에서 성경을 읽고 또 필사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엔가 믿음 여전도에서 전체 시편을 다 필사한 그 회원들에게 시상을 한다면서 저에게 좀 시상을 좀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시상을 전달해 주는데, 보고 흐뭇하고 정말 좋은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 가운데 신앙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준, 삶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거짓 교훈에도 속지 않고 세상의 거짓 성공에도 미혹되지 않고 믿는 자로서 바르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숙제를 드려요.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까지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행적을 적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다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천천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면 또 며칠 남잖아요. 한 해 끝나기까지. 그때는 시편을 읽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편으로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읽기를 바라고, 시편을 읽으면서는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며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많이 아는 것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져서 미혹을 이기는 복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미혹되지 않는 복이 열린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기준만 세우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순서를 말하고 있잖아요. 읽고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읽고 끝이 아니에요. 읽은 다음에는 들어야 됩니다. 읽은 다음에는 들음입니다. 왜냐하면 읽은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살아나는 복이 열린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누구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예요.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와 같은 그 여러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7교회의 사정과 형편은 어떠합니까? 2025년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교회처럼 이렇게 은혜롭고 또 자유롭고 이렇게 평안하게 하는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고 감옥에 끌려가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지쳤고 또 신앙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하라며 처방하셨죠? 그저 힘내라고만 하셨습니까? 조금만 더 버텨라고만 하셨습니까?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계속 읽으면 계속 나와요. 귀 있는 자 따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당하는 핍박을 즉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궁핍한 환경을 부유하게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죽어 있는 심령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에 갇혔던 마음이 환하게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핍박과 환난도 다시 버틸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은 CGV가 아니에요. 넷플릭스, 유튜브가 결코 아닙니다. 심령이 탈진할 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 일어나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사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고 생기 있게 하고 강력한 군대로 만들었습니까? 에스겔 37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이거죠. 마른 뼈들이 기도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환경이 좋아져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생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냥 글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올라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지칠수록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답답할수록,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 상황일수록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자리를 귀히 여기시고 이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 내 앉은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인 줄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면 더 힘을 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지만 말씀을 지키면 오늘 천국을 사는 복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는 따라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오늘 천국이 열린다. 읽는 말씀은 출입문이고 듣는 말씀은 통로라고 한다면 지키는 말씀은 목적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읽고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요한 사도는 읽고 듣고 지키라는 말씀에다가 때가 가까움이다
라는 말을 굳이 덧붙였을까요? 확신건대 그 뜻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언젠가 지켜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유 있을 때, 시간이 날 때 지키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시간이 없다, 지금 지켜라, 미루지 말아라, 미룰 수 없다, 지금 지키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지켜서 말씀이 삶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말씀이 실제 삶이 된 우리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1900년경에 강화도 북쪽 해안 홍유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돈 많은 부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그에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임금이 진노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종순일이 이 말씀을 읽고 며칠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자기의 돈 빌려간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종순일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이요. 그러니 오늘부로 여러분의 빚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빚문서를 꺼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말씀을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을 읽고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 돈으로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묘지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고 아내와 함께 벗짐 하나 메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강화 성모도, 주문도, 옹진 등 외딴 섬을 다니며 평생을 가난한 전도자로 살다가 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홍이마을에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종순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천국을 사는 모습이 아닙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그런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우리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자도 복이 있고 성경을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지금 여기서 천국의 복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결단합시다. 읽은 말씀 하나라도, 오늘 들은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지키고 순종하십시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서 이 자리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고 말씀을 지켜 오늘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